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는데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모든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내렸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고 그리스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사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철저한 유대교의 신봉자였습니다. 그 당시 열심당원을 헬라어로 질럿이라고 불렀는데 이 질럿 유대인들은 그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대상들을 향해 물리적으로 대항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질럿으로서 유대교를 위협하는 자들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을 물리적으로 핍박하고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은 유대교 사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얼마 전까지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말을 신뢰할 수 없었을 겁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자신의 친구들, 가족들을 잡아가 모진 고문과 위해를 가했던 그였기에 그의 말을 진실되게 믿어주는 이는 많이 없었습니다. 또한 사울의 변화는 유대인들에게도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자신들과 함께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녔는데 어느 순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유대교 율법으로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양쪽 진영에서 사울은 버림받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현 주소였고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것은 아나니아라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 주님께서 환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9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나주신 것은 그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질럿으로서 열심히 싸웠던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의 뜻을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람이 비록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믿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바꿔서라도 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오늘 사울의 모습이 투영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의 삶은 어쩌면 사울보다 더 멀리 하나님 곁을 떠났던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당신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시작해 하신 그 출발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의심이 많고 생각이 많은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의 아내가, 남편이 나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사람이 전해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라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상황과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본문의 사울이 경험한 것이죠. 근데 이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울은 분명 변화가 되었는데 하나님도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온 삶의 모습 때문에 더욱더 그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복음을 왕성히 전하고 뜨거움을 가지고 있던 사울을 향해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위화감을 느낍니다. 26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를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사울이 그로 인해 낙심했거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분노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서운함과 낙심이 찾아오지 않았나요? 사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시니까 그의 주변인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직접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 가까이에 있었던 주변의 사람들이 사울을 대신해서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바나바는 사울을 대신해서 예루살렘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위해 부르신 종입니다. 우리는 그를 따뜻하게 형제로서 맞아들여야 합니다.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 바나바는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수고와 노력으로 사울은 기독교 사회에 소프트 랜딩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미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울의 변화와 함께 초기 기독교 사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오늘 사울을 향한 동일한 시선이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선은 우리의 공동체를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의 사울은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라의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가 오늘날 사울과 같은 영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신앙의 요람이요 은혜의 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초기 기독교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주님이 쓰시겠다 하신다면 사람을 바꿔서 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미라의 성도들이 이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여 주님 앞에서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미라의 성도들이, 미라의 공동체가 이렇게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품어주며 함께 신앙이 키워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시선이 있다면 주님께서 감춰주시고 우리 안에 온전한 시선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우리 미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붙잡아 주시리라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